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2022년 교사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행적과 이동 경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알아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우리가 지명 또 지리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더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를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2장으로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까지의 사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기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가운데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지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모세의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모세의 출애굽 경로는 이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제 떨기나무 책이라는 것을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이제 출애굽 경로는 지금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였고 거기서 이제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경로인데요. 하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더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면 잘 알다시피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약 1300년경 요셉을 총리로 세울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관대했던 이 북쪽 이방인 출신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1300년경에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본래 이집트 민족인 아모스 왕조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왕조는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경계하고 그래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에 신음할 때에 이제 양을 치던 모세는 시내산에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노동력 손실을 우려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닥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황폐해진 후에야 이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동한 인원은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60만 가량이었다는 것은 뭐 노인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숫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절기의 의무와 세부적인 내용도 알려주시면서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 절기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다시피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후에 이들은 이 광야의 끝인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에담에 이르게 되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의 노예로 고생했던 것, 또 이렇게 급하게 이동하느라 지쳤던 백성들을 약간 바닷가에서 쉬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은 놓아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이 바다에 막혀서 못 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며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저 저 멀리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울부짖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맨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군대를 애국 군대를 어둠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결국 홍해 바다를 양편으로 가릅니다. 짧은 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밑바닥이 마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을 다시 거두십니다. 그때 이제 애국 군사들도 추격을 해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제 불과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그 위로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이 홍해에서 멸망을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노래하는 가운데 이제 모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뢰도 마라에 도착한 이후에는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고요. 또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나무를 그 물에 던져 그 물이 다시 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쉬기 적합한 곳,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달 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림을 떠나 이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배가 고프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애굽이 그립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What's this? 그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안식일 개념을 세우시고요. 이를 지킬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결국 르비딤까지 이르게 되고요.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은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고 또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과 홍해 도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참 믿기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도 참 믿기 힘든 사실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두인이라는 족속인데요. 이 베두인들은 이렇게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바위를 이렇게 두드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위 밑에서 샘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고, 물이 나오는 바위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을 마시는 거 보고 아말렉이 덤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의 칼날과 모세의 기도로 이제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아시죠? 이 여호수아는 싸우고, 네, 모세는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이 그래서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고 했던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홍해까지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물과 식량을 내려주시고 광야 민족으로부터도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버리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고 그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3,000명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요. 또다시 돌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란 광야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베라, 바로 위에 있죠. 이 다베라 근처에서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평했던 자들을 다 태워 죽이게 됩니다. 좀 잔인하죠?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해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먹을 것, 즉 고기가 먹고 싶다라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을 먹이시되 욕심을 낸 자들은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고기가 그들의 입에 있어 아직 깨물기 전에 그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큰 재앙을 이제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큰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새로 또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벌 안 받은 것 같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나안을 정탐케 하시는데 이는 이제 영화의 예고편적인 성격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선물을 미리 조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정말 자신을 정말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의 의도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즉 가나안 족속을 보고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에 이제 진노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정탐한 날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오직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후회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들은 38년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는 도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들은 다른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사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며 또 비록 가나안은 못 들어갔지만 요단강 동쪽을 어떻게 점령해 나아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산 부근에서 모세의 형 아론도 죽게 됩니다. 이때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대부분 죽었으며 모세와 38년 전 가나안 정탐 후에 모두 두려움에 떨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왕 아랏이 공격을 해옵니다.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요. 호르마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사의 후손인 에돔, 저기 표시는 안 했지만 저기 에돔 지역 있죠. 세렛강 밑쪽에 에돔이 있죠. 근데 그 에돔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다시 홍해 쪽으로 내려가서 삥 돌아서 우회해서 요단강의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물어 죽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실을 놓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오봇을 거쳐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가 부엘에 이르러 이제 물을 얻게 됩니다. 부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물이란 뜻인데요. 그곳에서 물을 얻게 되고요. 그 후에 맞다나 그리고 나할리엘을 거쳐 바못을 거쳐 이제 비스가 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시온은 거절을 하게 되고요. 결국 전쟁을 하여서 시온을 물리치고 헤스본 지역, 이 지역을 다 얻게 됩니다. 또 위로 올라가서 야세를 점령하게 되고요. 더 위로 올라가 에드레이에서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르논강 북쪽, 요단강 동쪽, 보면은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요단강 서쪽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고 비스가산, 즉 느보산이죠. 올라가 죽음으로써 이제 모세는 그 긴 임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시 비상 와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알아볼 것은 이제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쟁 전이지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찾아온 것도 아닌데 마치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인 것처럼 친 주실 것을 이렇게 보증이라도 하시는 듯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바로 옆에 보면은 파란색 긴 게 보이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서쪽 이쪽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땅 외에도 노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단강 동쪽에 더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을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일찌감치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차지한 지역을 각 그 차지한 지역을 기록해 놓은 그림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을 보면 아래로부터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가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르앗 땅의 목초지와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이 전복 전쟁에 참여하였고 항상 선봉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부술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요. 이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처럼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도피성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실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미리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성들을 골고루 나눠받았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율법과 절차를 전문적으로 배운 레위인들이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아론, 고앗, 게르손, 무라리 집안이 있었는데 그들은 48개의 성을 받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지도가 작진 않지만 잘 보이시나요? 이 검은색 글씨로 된 성읍이 48개 성읍, 즉 이제 레위인들의 성읍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 있음을 보셔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요단 땅 동쪽의 3개 성, 서쪽 3개의 성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면 죽은 사람의 친척은 그 살인자를 죽여서 복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죽여서 복수할 권리가 있었는데, 하지만 고의성 없이 실수나 사고로 죽였다면 이 도피성으로 피해 죽은 사람의 복수를 하려는 친척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그곳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만 했는데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의 죄를 대신 씻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떠오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씻어주신 것처럼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 성 중에 6개를 지정하여서 아까도 말했듯이 요단강 동쪽 3군데, 곧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3군데에 두었고요. 서쪽에는 3군데가 있는데 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3군데, 그래서 총 6군데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이 죽였다면 이곳으로 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당하지 않게 않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군데의 도피성은 가나안 전역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교통도 상당히 편리한 곳에 위치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서쪽, 즉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했듯이 출애굽 경로와 같이 약간 깁니다. 길어도 한번 집중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잡하죠? 그림만 봐도 참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곳을 이겨나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먼저 시딤에 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서 오직 기생 라합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이제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려 하고, 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홍해와 같이 그 강이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길갈에 이스라엘은 진을 치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나팔 소리와 고함만으로 여리고 성의 무너지는 것을,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서 7장으로부터 8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간의 횡령 사건으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은 이제 아간을 벌합니다. 아간을 죽인 이후에 다시 전쟁을 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가나안 왕들 대부분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행색을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지척에 있었던 이 기브온에게 속은 것을 결국 알아차렸지만, 어쨌든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종으로 만들어서 살려두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가나안이 아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과 또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즉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기브온에 모이게 됩니다. 기브온에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그들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화친을 맺은 이제 기브온은 이제 자신의 땅에 그들이 오니까 놀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동을 해서 그들을 기습하게 됩니다. 기습을 하게 되고 여기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 유명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 아일론 못작에서 달이 멈추고 기본에서 해가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벳호론까지 추격을 합니다. 이후에 아세가라는 동네까지 추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적군들을 다 죽이십니다. 여기서 대패한 아모리 연합군 왕들은 막게다에 있는 한 굴에 숨게 되는데요. 이 주변 어떤 주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제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굴을 막아버립니다. 막은 후에 군사들을 보내어서 근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미리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와서 5왕들을
아모리 다섯 왕들을 다 죽이고 림나와 그리고 아기스, 예, 아기스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게셀 왕이 도우러 오는데요. 오히려 이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게셀을 무찌르게 되고요. 그리고 에글론, 헤브론, 헤브론을 예, 정복하게 됩니다. 이후에 소소하게 드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 등 남부의 성읍들을 빼앗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던 길갈로 예,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나안 남부의 정복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가 남았나요? 예, 이스라엘 북부가 남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는 좀 다소 좀 쉽게 정복이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게 되자 가나안 북부에 있던 하솔 왕은 마돈, 시므론, 악삽 그리고 갈릴리 주변 성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군대를 모아서 메론 물가, 예, 메롬이란 동네의 물가로 그들을 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올라가서 예, 기습을 하게 됩니다. 기습을 하게 되고 미처 전열을 갖추지 못한 북부 동맹군을 공격해서 하게 되고 그들은 맥없이 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실제적 왕이었던 하설 왕을 또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가나안 정복 북부를 끝내게 됩니다. 이처럼 남부와 달리 북부는 다소 간단하게 정복이 끝나버리게 되고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도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31개 성읍, 31개 성읍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제 이 12장에 이렇게 31개 성읍이 하나하나 다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열된 곳을 이제 지파별로 다 소유하게 되는데요. 소유하게 하시는데요. 이 지도에 있는 빨간 점들이 이 31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로 다 정복한 성읍이 바로 이렇게 31군데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남북 길이는 약 240km, 또 동서 길이는 85km에서 45km입니다. 가장 긴 곳이 85km, 짧은 건 45km.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더 작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31명의 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분열이 심했는가. 예. 또 서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얼마나 악한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파대로 땅을 나눈 다음에 남아있는 땅을 마저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땅은 블레셋 지역과 그슬 지역과 그리고 레바논 지역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 남은 땅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살려서 종을 삼기도 하고 혹은 지파 간의 반목으로 계속 점령하지 못한 땅도 생겼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사람을 모두 멸망시키라라는 민수기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훗날 이제 이스라엘의 가시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또 바늘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모두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분배 끝나자 요단강 동쪽의 길앗 지역을 일찌감치 차지했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네, 세겜에서 결국 눈을 이제 감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부탁을 잊지 않고 그의 뼈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세겜에 그 뼈를 다 네, 묻어줍니다. 묻어줍니다. 여기 세겜이죠. 세겜 지역에 다 묻어주게 됩니다. 이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약 35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보았던 지도와 지명들이 잘 기억되고 오래오래, 예, 성도님들의 뇌리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떠오르게 되고 기억나서 또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3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